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우리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문 활짝 여시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를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내려갈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안 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가 가서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에디오피아의 나라 전체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 하동이 변하는 거죠. 우리 아동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당신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산상조각내는 그런 은혜도 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왕창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변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흉내만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확 뒤집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죠.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임했죠. 자기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한 인생의 인격을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원래 인격 자체가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지도자에게 공부를 하고 집안도 빵빵하고 날 때부터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언어가 하나 부족함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하여튼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격이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그 교만이만 머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4글자로 말하고 하는데 살기등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망가지면요,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할까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한 가지 생각,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인격이 그런 인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폭력적이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죠.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자기의 과거의 인격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사울이 변하여 뭐가 됐죠? 바울이 됐어요. 그의 완고함이 변하여 온유함이 되었어요. 그의 악함은 선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의 교만함은 겸손함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니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소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두세요. 나 안 변해요. 나는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이유는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라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내 거를 그냥 강요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 거 여러분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 옛사람은 바로 사울이 불강력적 은혜를 입기 전에 그의 완고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은 불강력적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인격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점철 선생님하고 강도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가 이전에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낯빛과 얼굴빛과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자기를 알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변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지금이라도 듣게 해드릴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다,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시작.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요.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아니, 내 친구가 말이죠, 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알겠어. 해줘야 겸손하, 그렇지. 너가 변하면 막 사람들이 막 진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너가 둘이 보니까 막 하나님 계신 거 알겠다, 뭐 이런.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오면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던 세상이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물물같이 밀고 들어오니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이 막 목구멍같이 찬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인생이 돼버리는 이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 이거를 여러분이 심장에 딱 새기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한 인생의 계획과 뜻을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생각이 확 바뀝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전에야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몰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여러분 앞에 작용되고 있으실까요? 50%? 70%? 아니면 10%?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뜻이 있었어요. 그게 2절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이 누구 뜻이에요? 바울의 뜻이에요. 사울,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그에게 부으시니까 이제는 이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끌고 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까 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빛이 팍 쪼이면서 이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네가 행할 것. 누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이제 너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끌고 갈 거야. 나는 이제 내 뜻을 너에게 계시하고 네가 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원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니까 내 뜻은 없어지고 누구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내게 은혜가 임한 증거가 뭐냐? 뭐 불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던 나, 내 고집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자주 고백하는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송을 막 들으면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몽글몽글해지고요, 눈에서 막 눈물이 다 흐르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요 주님, 내 뜻대로 살던 인생,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던 내 인생 이제 내 뜻대로 안 살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참 멋진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깁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생각, 내 뜻 이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내 뜻을 막 강요하던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던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멋진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살고 계세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구 뜻대로 살고 계세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실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거죠. 근데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지독스럽게 안 변한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 다 자기 고집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모습 보니까 저분이 왜 바뀌었지? 이 생각을 이분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저도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없고 주님만 자꾸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잠깐만 할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줄로 나는 압니다. 완전 이게 내 착각인데 나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임창래 강도사님하고 우리 호진 목사님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 다른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니까 내 안에서 막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떻게 되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충만해서 여러분에게도 흘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때 기분 나쁜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안 되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거절한 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당회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당회할 때 원칙.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 원칙. 제가 세운 하나님 앞에 원칙이 뭔가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면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시행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제 믿음의 표현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제 고집대로 할 수 있겠죠. 장로님들 나 이거 기도하고 결정한 건데 따라오세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내 생각이 비록 안 들어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루게 하신 줄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제안했던 것이 거절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내 의견을 거절하느냐예요.
왜 나의 이 좋은 생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맞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시작.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았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때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누구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 소원 들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한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죽일 그 어떤 그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행복할까요? 두려울까요? 아니면 도망칠까요? 거기에는 평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단다, 사울이 온단다 이러면 막 기독교인들이 벌벌 떠는 그런 어떤 막 두려움이 가득한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막 공동체가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또 뭐 사고 치는 거 아이가? 저 오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가? 이러면서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막 벌벌 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변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독교 공동체에 사울이 들어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요, 공동체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이 낫고. 사울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컬러가 달라졌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게 두려워서 피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름만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세상,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은혜 받은 삶의 증거죠.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거두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갈라 그러면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좀 더 있으라 그러고, 여러분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라서 내가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들한테 여러분이 막 집에 가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권사님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러면. 권사님이 가시면 막 이 공동체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딸랑 남아.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내가 들어가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나를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게 1차적이고 2차적인 변화는 내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질적인 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인생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나를 바꾸어 세상을 바꾸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도 바뀌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을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에베소에 그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점치던 것 전부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천국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자식을 막 잡돌이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이 막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막 그냥 아이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해줘 봐요. 그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계신 그 집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면 그 자식들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형성하면 정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바라건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증교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그 목장에서 까칠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목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괜히 부딪히고 싸우고 까칠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목장 보고 싶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행복한 목장. 나로 인하여 나의 까칠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것은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불강력적 은혜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행복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인격을 바꿔버려요. 한 사람의 인격을 바꿔버리죠. 지극히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를 부드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내죠. 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강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일평생에 살아가시면서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